오늘은 총리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을 탄핵하자니 약간 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기회를 한번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주변에 좀 똑똑한 참모들이 없나? 왜 이렇게 정책이나 소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혜로운 정책과 소통이 일어나지 못할까? 대통령의 옆에 진짜 괜찮은 총리, 참모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지금 5천만 국민 모두가 하고 있겠죠. 대통령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부분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참모들이 좀 지혜로운 정책과 판단을 좀 올려드리면, 모사꾼들, 아첨꾼들, 아부꾼들 말고, 권력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 말고, 정말 이 평생 그 분야에서 백성들만 생각하면서 가슴에 평생 이 정책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을까요? 아마 요즘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말 귀중한 총리가 없다는 게, 참모가 없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옆에 모사꾼과 아부꾼과 아청꾼만 가득해서 썩은 악취가 나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쩌면 왕보다 총리가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총리가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죠.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는 가장 비참한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기 나라가 다 망해서 외국의 포로나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죠. 다니엘은 10대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평생을 살고 죽었고, 요셉도 10대의 노예로 팔려가 평생을 애굽에서 살다 죽었고, 모르드게도 페르시아로 끌려가 평생을 외국에서 노예로 포로로 살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가 당시에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이었는데, 거기 가서 왕을 한 사람 두 사람 모신 것이 아니라 몇 대의 왕을 모시며 평생 그 나라의 총리로 이끌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그 제국을 통해 펼쳐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가 기근을 면하고, 그죠?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것보다 더 비참한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는 정말 하나님의 영특하고 영민한 지혜를 통해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이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가 갖고 있었던 이 총리의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지만 지혜입니다.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는 머리가 똑똑한 것을 넘어서, IQ가 높은 것을 넘어서 영특하다, 영민하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똑한 것은 머리만 조금 쓰면 금방 똑똑해지겠죠.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IQ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이 요셉과 모르드게, 이 다니엘은 영적인 세계까지 다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사건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봤으며, 미래에 대한 모든 예측을 다 맞춰서 정치와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미래를 맞추고 준비해 나가며 사람들을 살려나가며 영적인 세계까지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영특하다, 영적인 지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 학생들을, 청년들에게 다니엘과 요셉과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하늘의 영특한 놀라운 지혜를 받았느냐,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그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0대에 뭐 학자마다 좀 다른데 15살에서 뭐 대략 20살 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질질질질 끌려가죠. 뭐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뭐 기차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혀를 꼬챙이로 뚫어요. 모든 사람이 혀를 꼬챙이로 뚫어가지고 그걸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그 나라까지 그냥 말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혀가 찢어지겠죠. 그럼 또 다른 데 꼽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게 포로라는 겁니다. 중간에 죽으면, 중간에 아프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동물보다 못한 삶, 포로의 삶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래도 외모가 준수하고 IQ가 좀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잘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왕의 도서관 사서 같은 왕의 신하로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특한 지혜를 받게 되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을 3번이나 섬깁니다. 왕은 3번이나 바뀌는데 다니엘 총리만 바뀌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90세까지 총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얼마나 다니엘이 똑똑했으면은, 아니 다니엘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포로란 말이에요. 근데 총리에 올라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왕이 계속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안 바뀌어.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지혜로우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을. 그래서 다니엘이 계속 그 영특한 지혜를 통해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전쟁술이라는 건 바벨론의 궁중의 문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과학기술이라는 건 지금도 풀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 바벨론의 과학과 문명을. 그래서 가장 바벨론이 뛰어난 게 이 하늘 궁전이라고 바벨탑을 세우는 기술, 하늘에다가 정원을 만드는 기술, 이런 건 아직도 그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게 많은데, 이 바벨탑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돌만 쭉 쌓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123층 우리도 짓지만 모든 과학기술이 집대성돼야지 그 탑을 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과학과 문명이라는 거는 엄청난 기술인데, 그 바벨론 전체의 그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다니엘 하나를 못 따라와요. 다니엘 하나를 못 따라와요. 다니엘이 얼마나 영특하고 지혜로웠는지. 도대체 그럼 다니엘은 이 지혜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받은 겁니다. 지식은 내가 쌓아갈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했길래 이런 귀한 지혜를 얻었느냐? 자, 다니엘. 자, 우리 한번 다 성경을 찾아서 다니엘 1장 17절서부터 20절. 다니엘 1장 17절서부터 20절. 무선 마이크 돼? 네, 그럼 다니엘 1장 17절에서부터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 1장 17절에서부터 20절. 하나님이 괜찮아. 에코 나와도 돼. 하나님처럼 들리잖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광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네, 그 바벨론의 학자들이라는 게, 바벨론이 당시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같은 나라잖아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 사람들보다 10배 정도가 더 똑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배나 낫다. 다니엘이 어느 정도 똑똑했냐면 모든 학문을 다 깨달았어요. 모든 서적을 다 이해했어요.
모든 환상과 계시와 꿈을 다 알았어요. 육적인 세계, 마음의 세계, 그러니까 물리학, 상담심리학, 의학, 그 다음에 영적인 세계까지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더니, 그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받았느냐? 재수가 좋아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로또를 뽑았는데 다니엘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떠한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이 영특함과 영민함을, 하늘의 영적인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다니엘 1장 8절 9절은 중요한 성경 구절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이 전 세계의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모든 책과 서적을 다 깨닫고 영적인 세계까지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받았느냐?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했기 때문에. 자, 그럼 무슨 뜻을 정했느냐? 난 성공할 거야, 반드시 총리가 되고 말겠어,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중고 청년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모든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더럽힌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 신성모독이란 말이에요. 신성모독.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냐면, 내가 이 나라를 끌려와가지고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진짜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겠죠. 우상숭배의 나라에 왔으니, 하나님이라는 건 없는 땅에 왔으니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뻔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죽으면 그냥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냥 죽으면 죽어야지 뭐. 바로 그 뜻을 정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뭐 대단한 뜻을 정한 건 아니에요. 뭐 독립운동을 하겠다, 거기서 몰래. 왕을 암살하겠다, 나라를 해방시키겠다,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형제들을 석방시키겠다, 탈출시키겠다, 난민으로 만들어 다른 나라로 보내겠다, 그런 뜻을 정한 건 없어요. 그냥 다니엘이 딱 정한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고 살아야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욕먹이고 살지는 말아야지. 그거 하나 정한 것뿐입니다. 다니엘이 친구들이랑 사자굴도 들어가고 용광로도 들어가고, 정말 수많은 다니엘의 그 의지를 꺾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괴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믿는 거 저것 좀 꺾었으면 좋겠다 저거 하고 끝까지 다니엘을 괴롭히지만, 다니엘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을 모욕 주고 싶지는 않다,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 뜻 하나를 딱 정했는데 세상의 모든 지혜, 영적인 모든 지혜, 마음의 모든 지혜를 얻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청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괜찮으신 분이네, 믿을만하네, 좋으신 분이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좋으신 분이야. 그럼 뜻을 정하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더 알아보지 말고 뜻을 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싶지는 않다. 내가 이 세상에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 내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 입에는 맛있는 음식만, 나쁜 음식만 먹지 않고 혈관과 내장을 썩게 하는 음식과 중독시키는 음식들은 거부하겠다. 동성애, 마약, 술과 담배, 세상음악, 돈, 욕설, 패거리 짓기, 왕따, 음란, 사람 죽이는 게임, 나쁜 세계관이 담긴 영화는, 그런 노래는
보지 않겠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요즘 트럼프가 하도 뭐 텔레비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장면을 봤어요. 트럼프가 자기 손자를 학교 보내기 전에 무조건 기도를 해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술, 담배, 마약 안 돼. 이걸 매일 한다 그래요. 술, 담배, 마약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이걸 따라해요. 그 유튜브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럼 애들이 술, 담배, 마약 안 돼. 그러고 학교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일가 친척이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술, 담배, 마약으로 너무 많이 죽은 걸 본 거예요. 트럼프가. 그래서 손주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세 가지를 꼭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술, 담배, 마약 안 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더럽히고 자기를 중독시키고 자기를 망치는 거에다 사탄은 거기다 널 넣어. 극강의 쾌락을 누려. 금지된 열매를 먹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그것만 먹으면 너 행복해질 거야.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장 귀 쓰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모든 책을 섭렵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어 단어 영어를 얼마나 하면은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선생님? 불가능하다니까?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30년 일해도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 나빠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30년 있어도 네이티브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책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세상 미래 정보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수학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영어를 다 알겠어요? 물리학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국사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깨우쳐서 한눈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영특함을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모든 세계의 진리와 목적을 다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지혜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살아가겠다. 이 그릇으로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 청년의 시기에 준비될 게 지식을 쌓는 겁니까? 제가 50인데 살아보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식은 계속 바뀌어요. 지금 뭐 삐삐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모든 과학, 문명, 지식이라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배우는 지식이라는 거 1년이면 다 쓸모없는 지식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되고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쓸모가 없을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마음,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지혜를 담는 이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거는 지식을 쌓아갖고 뭐 점수를 획득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 힘든 싸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위닝 헤빗,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는 성장하게 되는가를 몸에 배는 게 중요하다. 단지 뭐 단어 몇 개를 외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하는가, 형통이라는 걸 어떻게 해내는가. 성공이라는 게 그냥 휙 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이라는 게 그냥 휙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철로 역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안 된다는 자학의 단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미칠 듯한 인내의 단계, 그러나 다시 책을 펼치는 그 진짜 미칠 듯한 나를 버리는 이런 거 다 거쳐야 성적이 오르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내가 성공에 이르게 되는가, 이 길을, 이 순종의 길이라는 걸 몸에 획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될 겁니다. 결국 다 안 되게 될 거예요. 왜? 지혜가 없어요. 지식만 쌓아가지고는 그 지식은 금방 변하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 청년부 여러분, 정말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게 여러분의 어린 시절에 제일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나님께서 수학을 깨우쳐 주세요. 영어를 깨우쳐 주세요. 과학을 깨우쳐 주세요. 다 그분이 만든 학문이거든요. 정결한 그릇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쌓은 지식이라는 건 수능 끝나는 시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헛된 삶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다니엘이 평생에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겠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것을 항상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담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니엘과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대한 총리 요셉이죠. 자,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창세기 41장 38절 39절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도 다니엘과 거의 똑같습니다. 애굽이라는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의 총리가 돼서 평생을 살고 이 애굽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려냈죠. 기근 7년 대기근을 준비하면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죠. 자,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가장 위대한 지혜자가 되어 총리가 되었을까요? 자, 애굽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계속 요셉을 꼬셔요. 요셉을 유혹하고 망가뜨리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죠. 근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이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8절 9절.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자, 요셉이 다니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그 제국의 이방인인 주제에, 포로인 주제에, 노예인 주제에 총리가 돼서 살아와서 정말 왕이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지구에.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도 똑같이 형들에게,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지하 감옥을 가는 모든 순간에 항상 마음의 뜻을 정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어요. 아무리 억울해도 형들을 욕하진 않아요. 왜? 형이 안 밉다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 형들을 욕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는데 또 억울하게 지하 감옥으로 또 끌려갑니다. 사실은 보디발 장군을 지켜준 건데, 그 아내를 지켜준 건데, 근데 욕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히질 않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정결한 그릇이,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모든 꿈과 모든 지혜와 모든 현상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겠습니까? 미치도록 돈을 벌려는 사람에게? 자기 열심히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히틀러가 되겠죠. 김정은이 되겠죠. 푸틴이 되겠죠. 시진핑이 되겠죠. 얘가 똑똑할수록 사람들은 죽어나가요. 얘가 권력을 가질수록 사람이 죽어나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겠습니까? 어리석음을 주겠죠. 하나님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쏟아 부어 줄 사람을 정할 때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죠. 정결하고 거룩한 그를. 아니 솔직히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사랑에 빠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보디발 장군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해서 애굽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자기가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거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야채만 먹어요.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요셉이 지금 보디발 장군 아내 무시하고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까? 요셉이 다 알죠. 다 알아요. 어떻게 포로 신분인 주제에 그 나라 경호대장의 아내의 말을 무시합니까? 자기가 뭔데 짐승만도 못한 주제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지. 근데 다니엘과 요셉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게 바로 학생 청년의 시기예요. 학생 청년의 시기에 지식을 쌓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아서 뭐예요? 좀 있으면 다 없어질 지식들인데, 대학 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지식들인데, 대학 가면 또 다시 다 배워야 돼요. 회사 가면 또 다시 다 배워야 돼요. 새로운 장비와 기계가 나오면 여러분 다시 다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분별해내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여러분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이를 도울 수가 있고 남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혜, 그 영특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 지혜는 정결한 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겠다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만드는 게 학생 청년식이에요. 학생 청년식에는 바로 이 마음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50대도 전성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면 다 막내거든요. 제가 어디 가도 막내, 50인데. 인생은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면 더 연장되겠지만, 인생은 50대 후반서부터 60대 중반까지가 전성기일 것 같아요. 그때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준비 기간이에요. 전부 준비 기간입니다. 50대 중후반부터 60대 중후반까지 그 10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황금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젊은 나이에, 학생의 나이에 뭐 많은 걸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학생 청년이 가장 가져야 될 마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을 더럽히지 말자. 세상 음악, 향락, 쾌락, 동성애, 나쁜 음악과 노래, 세상 게임들에 나를 상하게 하지 말고, 나를 부패시키지 말고, 나를 더럽히지 말자. 그것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몸에 승리의 비법이 몸에 배게 될 거예요. 이 승리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될 거예요. 무너지면 계속 교회 다니면서 울기만 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또 시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또 무너졌어요. 백날한다. 이게 백날, 천날 일어나질 못해요. 아무리 해도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끊으라고, 나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만하라고.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또 구해놓으면 또 가, 또 망가져서 또 울어, 또 사랑으로 건져내, 또 가. 왜냐? 실패라는 게 몸에 배에 있어요.
우울이라는 게 몸에 배 있어요. 난 안 되라는 게 몸에 배 있어요. 난 상처받았어. 이게 몸에 배 있다니까요. 못 벗어나요. 아무리 갖다 놔도 다시 돌아가. 돼지 같아, 돼지. 씻겨놓으면 다시 시궁창으로, 씻겨놓으면 다시 시궁창으로, 지 똥도 먹고 지가 뱉은 토도 먹고 계속 돌아가요. 벗어나질 못합니다. 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야지. 마음은 자기도 있거든요. 마음은 뜨거워요. 나 진짜 잘 살고 싶고, 진짜 성공하고 싶고, 진짜 잘 되고 싶고, 엄마 아빠와 교회에 큰 일꾼이 되고 싶고, 나라의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결한 그릇이냐 아니냐가 핵심 포인트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하나님은 똥그릇에 자기 밥을 담아주시질 않아요. 질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담아주시지만, 금그릇이라도, 금수저라도 똥그릇이면 그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 개밥그릇으로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결하고 거룩하게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정욕을 이겨낸다는 게, 욕심을 이겨낸다는 게, 음란을 이겨낸다는 게, 게임을 이겨낸다는 게, 친구를 이겨낸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안 살겠다. 그렇게 더럽게 하나님을 욕되게 살 바에는 나는 그냥 공부 안 하는 게 낫겠다. 즉, 그런 필사의 각오, 그 각오를 가지고 한 번씩 작은 것부터 이겨내 보세요. 매일 말씀 묵상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공부 바쁘거든, 할 거 많거든. 뭐 오늘처럼 찬양 연습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류연이가 기도, 발음은 또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발음은. 아니, 기도를, 집에서 기도문을 쓴다. 제 설교 모든 지혜를 다 총정리해가지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도 눈물 나도록 아이가 이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이걸 경험해야 돼요. 중고 청년 시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맨날 도루묵이에요. 인생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인생이 망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남들처럼 그런 기적과 간증을 나에게 베푸시지 않습니까?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안 하는데 어떻게 줘요, 그걸? 하나님은 마음이 있어도, 그 아이가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능을 보는 아이에게, 야, 1번에 4번, 4번에 2번, 3번에 5번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위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얘가 공부하겠다 그러면 A서부터 시킨다니까요. 문제풀이 시키세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땀 흘리고 진짜 엉덩이에 욕창 나는 거 다 견뎌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시험을 자기가 탁탁탁탁 쓰게 하시지, 하나님이 4번, 2번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불법을 행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결한 그릇에게 지혜와 은혜와 체력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도 다 똑같아요. 뭐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어 평생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면서 살아왔나. 자, 모르드게가 뜻을 정한 것은 이것입니다. 에스더 3장 2절서부터 5절. 에스더 3장 2절서부터 5절. 에스더 2장 3절서부터 5절. 우리 저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서부터 5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만에게 절을 해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라.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절을 한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다 알아요. 다 꼬발랐는지. 자, 마지막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아니함을 보고. 자, 모르드게, 다니엘, 요셉, 자,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절대 총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포로와 노예들이에요. 근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아무것도 안 해. 자기는 그냥 먹기만 하겠대. 자기는 그냥 왕의 자리만 앉아만 있겠대.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네가 해 라고 넘겨준 사람들이 요셉, 다니엘,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페르시아 제국보다 강할까요? 옛날에 애굽보다? 옛날에 바벨론에 비하면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제국들의 정말 왕과 같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를 다스렸는데 자기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들이 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축복을 받았던, 영적인 것을 받았던 것은 하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겠다.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내 행동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저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이것도 제가 뭐 설교를 하나님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도 다음 주에 설교 뭘 할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은 총리의 지혜를 해라 하고서 살펴주시고 찾아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그냥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한 가지 확실한 걸 깨닫게 됐어요. 창조자의 목적, 창조자의 진리, 창조자의 계획을 알 때 창조자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쏟아진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을,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아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인데 이게 지혜 파트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요셉, 모르드게 정말 비참한 환경과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아무 희망도 없는 최악의 삶이었지만 그들이 한 가지 뜻을 품었습니다. 오늘 제아가 읽은 성경 말씀 잠언 1장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놨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자,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모든 지식의 근본인지 아시겠죠?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 IQ가 뛰어나서 그 놀라운 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요셉도 그렇고 그들이 정말 왕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제국의 총리가 되어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입장하네요. 어린아이들, 중고 청년부, 정말 이 젊은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시기에, 자, 따라해 보세요. 어린이들도 다 따라해 보세요. 방황을 크게 해야지. 그제 방황을 그치고 뜻을 정하자. 방황을 그치고 이제 뜻을 정하세요. 제발. 뭘 해야 될까? 뭐 먹고 살까? 뭐 어디 대학 가면 좋을까? 뭐 어떤 취미를 가질까?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 다 취미까지 다 알아서 해주세요.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입혀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만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방황을 그치고 뜻을 정하라.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영광. 이 뜻을 정하면 여러분은 정결한 그릇이 돼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여러분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찬양팀 한번 다 나와주셔서 같이 좀 찬양하고, 우리 오늘 여름성경학교 중고청년부 리트릿 가는 마지막 날인데, 우리 한번 다음 세대들이 주여 내 자녀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 자녀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주님, 돈 벌게 해주세요, 뭐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건 모르겠고, 주님 내 자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의 느낌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도 가올 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자녀들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뜻을 정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고 뜻을 정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부요와 모든 생명과 모든 영원하고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부귀와 영광과 존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나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계급과 실패와 절망만 줄 뿐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주님, 나의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끔찍한 인생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모르드게가 그 끔찍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끔찍한 생활 속에서 왕의 은택을 입으며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노력해서가 아닙니다. 피땀을 흘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세상의 것들에게, 사탄 마귀에게,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에게, 우상 숭배에게, 세상 문화와 향락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와 마약과 세상에 썩어 죽을 암적인 것들에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힘든 싸움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 외로운 싸움을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이겨냈기에 그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지혜를 담는 질그릇에 담긴 보배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취하지 말게 하소서, 돈에 취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에게 취하지 말게 하소서, 세상 문화와 향락에 취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정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임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자기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정결한 그릇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를, 모르드게에게 주셨던 지혜를, 요셉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쏟아부어 주셔서 물질의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마음의 모든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이해해 하늘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열방을 살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